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그 약점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열망하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기뻐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그 목적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그 계시가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무엇이 본질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본질이고 그 나타난 것, 그 물질세계 속으로 나타난 것은 드러난 현상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잡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소멸하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멸하고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의 대상이 없어질 때 우리의 모든 꿈도 다 없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다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어떤 사람,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녀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에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은 모든 왕래가 빠르고 비주얼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 세대와 비교할 때 우리는 이제 TV,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예전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요. 그 많은 것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크게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다섯 개의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외부의 정보를 습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영향이 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습득하는 정보의 80%는 눈으로 습득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이 사람의 눈으로 이제 봄으로써 습득이 되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갈래로 나눠지게 되죠. 가령 우리가 원하는 것도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아주 멋있는 풍경을 보면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어떤 멋진 물건을 보면 그것도 한번 가져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갈갈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게 되죠.
자,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주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기가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특히나 그 오늘날 이 상업적인 그런 사회에서는 그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죠. 광고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가장 첨단의 기술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새겨지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그 이상한 방법을 많이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제 이런 그 상업주의에 물든 세계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갈래갈래 찢겨지고 이제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이 또 여러 갈래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살아가는 습관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직장에 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가정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또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 처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그 생각의 흐름이나 그 마음의 흐름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다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면 점점 자유가 없어집니다. 자유라는 것은 단순할 때 자유해지죠. 단순할 때 자유해집니다. 단순함은 언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일관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자유죠. 아무 걱정 없이 어디에 처하든지 똑같이 행동하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자유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게 자유죠. 예전에 제가 그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어떤 그 직장 동료 한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좀 그 자유함 때문에 제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양복을 입고서도 그 기름때 잘잘 흐르는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조화인지 몰라서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녀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한테서 굉장히 그러한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지금 저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의 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자유로운 집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단순한 마음에서 정말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마음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정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마음이라는 뜻은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서 한 가지로 속이지 않고 여러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마음, 이것이 정직한 마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긴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려면 단순함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삶이 주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욕주의적인 방법. 그러니까 금욕주의의 그 삶은 겉으로 드러나기에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것만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밖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를 않고 사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금욕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순함의 문제는 내면의 단순함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외면의 단순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내면이 단순하지 않으면 결코
그 겉으로도 그 단순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도원 같은 데서 고립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고립된 삶으로 삶이 좀 단순해질 수는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면의 단순함에 이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 단순한 하나의 진리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복잡한 것이 많겠어요. 자기가 다뤄야 하는 많은 문제들도 있고 외적들하고도 늘 경계하면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하고 이 신하들을 다 잘 다뤄서 문제가 없게 해야 되고 자녀들도 많아서 이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관리해야 되고 이제 얼마나 복잡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가지를 구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한 가지 바라는 것, 정말 그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을 다윗이 저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하나의 진리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초가 마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혹 저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그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연상하기가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수준에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더 넉넉하게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덜 넉넉하게 주시거나 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대로 다 주시고 또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먹는 것도 다양한 먹을거리를 취향에 따라서 먹을 수 있게 주시고 이것이 다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또 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마다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을 활용하면서 그 인생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뭐 그게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본인 자신은 가령 뭐 어떤 것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만들어서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면 그것이 뭐 실질적인 무슨 도움이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 못하러 그런 일을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해도 본인이 즐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기도 하고 또 기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셔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그 다양하고 풍족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기회와 은사들 이런 것들을 주실 때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더 큰 핵심적인 일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함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삶을 다 그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지루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다양한 것을 누리면서 살되 가장 핵심적인 기반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핵심적인 관점에서 이런 모든 다양한 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하고 단순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단순한 삶의 요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떠나라고 하실 때는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주실 때는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고 떠나라 하면 미련 없이 떠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단순함이고 자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 말년에 굉장히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하고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는 것이 부를 획득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거기 그 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뺏어오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잖아요. 그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가져오고 또 큰 돌을 많이 다듬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성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그러한 그 식양에 대해서 이미 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그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고자 하실 때 다윗이 미련 없이 다 자기가 할 것을 그만두고 신하들에게 이제 솔로몬을 도와서 이것을 꼭 해라. 그러면서 이제 미리 준비는 다 해주는 그런 장면이 역대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가 그걸 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딱 내려놓고 이제 아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윗이 그 핵심적인 그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그런 다른 아무것도 관계없다. 죽어도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다윗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사역한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삶의 핵심에는 그 핵심 기저에 우리 마음의 핵심 기저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단순한 갈망, 그 갈망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순함의 영역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단순해져야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생각이 단순하다는 것은 생각의 질서가 핵심적인 생각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질서 위에서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생각들을 무조건 배제하고 아예 그 모르고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핵심 생각, 그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다른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가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핵심적인 생각의 틀이 이제 그 여러 갈래가 되면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생각하다가 해서 생각이 각 그 해당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혹은 대상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이게 생각이 갈라진 것이고 단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단순해져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각의 우선순위, 생각의 기본적인 틀이라는 측면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틀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무너뜨리고 어떤 생각이든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생각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질서를 세우고 그 생각의 틀을 만드는 것, 이것이 단순한 생각이에요. 생각이 단순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본적인 틀이 단순한 것이 단순한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우지 말고 공부하지도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틀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사상이든지 그 틀 안에서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사실은 생각만큼 변하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 변하기 쉬워도 쉽지는 않죠. 사람 변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이어서 생각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정말 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 거죠. 그럴 만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만큼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은 하지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은 생각이 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의 틀이 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평생의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계가 단순해져야 우리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재물에 관한 문제.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고 재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재물이 되지 않으면 재물이 우리를 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재물이 적을 때에는 재물 때문에 우리의 그 행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또 막상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살게 되냐 하면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살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돈의 논리대로 삽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 쓸 것 같지만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은 돈 안 씁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돈의 논리에 따라서 돈을 씁니다. 부자들이 돈 쓰기 좋아하는 것은 그 돈을 써서 자기의 이름이 확 높아진다거나 사람들 사이에 되게 폼을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일 할 때 돈을 잘 써요. 이번에 이제 오스카상도 받고 그래서 CJ 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이 엄청 그동안에 돈을 몇백억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익이 안 나는 돈을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돈 잘 씁니다. 자기 이름이 팍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아마도 많은 재벌가 자녀들이 그 사람을 되게 부러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도 돈 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돈의 논리에 따라서 살지 자유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거나 적거나 항상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 친구 중에 이제 아주 부모로부터 굉장히 많은 재물을 받고 그래서 부모님도 굉장히 큰 부자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하고 그래서
지금은 상장 기업의 이제 대표로 계속 있는데 굉장히 사는 것을 힘들어해요. 거기서 내려올 수가 없어. 이게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과 같아요. 거기서 내려오면 다 죽어. 그리고 다 망하고 회사에 그 수많은 종업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걱정에 뭐 그 친구가 굉장히 그 부잣집으로는 너무나 괜찮은 친구예요. 아주 검소할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참 많이 잘 도와주는 그런 친구인데 문제는 그러한 힘든 삶을 자기가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아주 한숨을 쉬면서 살아요. 결코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짐이 많은 거죠. 짐이 많은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만몬의 종이 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특히나 그 물질적인 은혜를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게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조금 덜 주시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몬의 종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과도하게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필요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자원과 시간을 돈을 얻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재물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족하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재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8월 달에는 어디론가 이제 장소를 새로 마련해서 가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있으면 가고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필요한 재물도 다 주실 것 아닙니까? 그 사고방식이 이 순서가 돈에 의해서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면 그것을 위한 모든 길도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누리면서 살면서도 만몬의 종이 되지 않는 이런 방식. 세 번째는 그 돈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죠.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겁니다. 제일 안전한 겁니다. 아무 걱정도 없어요. 도적 맞을 걱정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이제 실제로 뭐 그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오늘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은 그 선교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선교자 물론 뭐 조금 넉넉하게 후원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너무나 가난하죠. 꼭 그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그 먹고 사는 것만 딱 줘가지고서 그리고 뭔가를 하기를 자꾸 기대하니 아니 선교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선교사들한테는 돈을 좀 넉넉하게 공급하는 게 좋습니다. 넉넉하게. 그래야 그거 가지고 뭐
사탕이라도 사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이러면서 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이제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재물이 많아지는 것의 위험은 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달 용돈 2만 원 쓸 때는 2만 원을 넘어가면 저절로 기도하게 돼서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돼서 저절로 많이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용돈이 늘어나면 그 범위 안에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이제 기도하는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본능적으로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이거 아주 철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편 52편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자기의 재물을 그 풍부한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자기의 모든 악행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행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 힘으로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악인이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꾀로 자기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좀 단순한 생각과 단순한 방식으로 살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관한 겁니다. 인간관계.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단순해야 되죠. 인간관계가 복잡하면 마음도 갈라지고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여러 사람들을 늘 이제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만들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 같아. 나를 상대 안 해줄 것 같아. 이런 그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계속해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부모를 의지한다거나,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계속 의지한다거나, 혹은 권력자들을 의지한다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이렇게 그 사람과 의존 관계가 만들어지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의존하거나, 그러면서 단순한 관계가 만들어지질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유라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죽을 사람은 다 죽을 것인데 그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너는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 거냐? 아니, 영원하게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잠시 있다가 가는, 또 우리의 목숨은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 쳐넣을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 쳐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이러한 태도가 그 베드로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알거니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두려워서, 그것도 무슨 장대한 사람이 협박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한 여종 아이가 너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정말 완전히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복음을 나가서 막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회의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이제 가두고서 신문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예전에는 감히 이 대제사장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던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말을 한 거 보세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 이제 분명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할 것인가 아닌지를 이제 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람이란 거는 그 호흡만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자연과의 관계가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선물이죠. 그래서 그 자연이 주는 신비는 정말 놀랍습니다. 자연 속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도 있고 그 자연이 주는 평안함과 안식 이런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자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단순한 삶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자연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환경 속에 산다고 해서 단순한 삶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삶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도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단순한 삶이죠. 그리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는 것, 그런 것이 단순한 삶입니다. 한적한 자연 환경이 때때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속에서 삽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혼자 기다리시면서 사람들 보고 오라 그러지 않고 주님이 직접 길거리를 다니시고 시장을 다니시고 성전에 다니시고 이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 어디 외딴 곳에 머무르면서 하시질 않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단순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연함이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악에 빠지지 않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고 그 핵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고 즐겁게 살지만 핵심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그 다윗의 기도처럼 한 가지 일,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그것을 열망하는 그 핵심적인 가치에서 타협이 없고 놓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단순한 삶의 요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이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본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님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단순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자유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